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은 이쪽 줄보다는 이쪽 줄에 더 많이 이렇게 앉으신 것 같네요. 예, 이쪽만 보면 전부 다 휴가 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삶의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삶의 모든 도전과 또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마음 한켠에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탁월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는 찾아오지 않을까? 도대체 나는 왜 지금까지도 여전히 허우적대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내게 찾아올 그 승리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혹 끝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의 한켠에 질문들과 답답함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죠. 아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도 혹 어떤 분들은 그런 답답함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올라와 계신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승리의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통해서 또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 백성을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으로,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이제 6장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리고성은 강력하게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저 성을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넘겨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 초반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6해 동안을 그리하라. 그러더니 4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일째는 7번을 돌 것인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백성과 함께함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와 너희들이 함께 돌아야 한다.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 언약궤의 뒤를 따라서 너희가 그 성을 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뒤에 5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리하면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각기 올라갈지니라. 여러분, 지금 성을 함락해야 되는 전쟁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리고성 앞에 딱 섰으니까, 자, 다 함께 이제 망치도 들고, 예? 사다리도 놓고, 이제 저 성을 함락시킬 수 있는 모든 도구를 들고, 내가 진격 앞으로 이야기하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서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따라서 가면 우리 다 함께 나아가서 저 성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스토리가 이렇게 되어야 이게 뭔가 좀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데 완전히 이상한 군사 전략인 거예요.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와! 소리를 질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좀 하나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좀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7일간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을 침묵하면서 돌게 하신 아주 그냥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요단강을 건넌 일들 때문에 간담이 녹아내려진 상태예요. 완전히 이거는 이제 싸울 의지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 말 안 하고 성을 이렇게 빙 돕니다. 무슨 장면이 생각나세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조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사람이 이렇게 배에 있는데 혼자 막 위태롭게 있는데 상어 지느러미가 빠밤 빠밤 하면서 이 상어가 막 입도 보이는 것도 아닌데 상어 지느러미가 빠밤 하면서 빙 돌 때 얼마나 무서운 공포심을 느낍니까? 그것처럼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바로 이렇게 도시를 맴도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겁을 먹었을 것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 행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요하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그 말씀 안에 내가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겠다고 하는 그 결정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없는 존재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누구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숫자에 놀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그 한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합지졸 천명보다는 007, 제임스 본드 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적어도 이 언약궤를 앞서 나아가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우리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쭉 앞서가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그 송을 돌 때 여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저 언약궤가 뭔가 있구나.
요단을 건널 때도 언약궤가 앞서갔구나. 그리고 모든 그 광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을 이끌어 왔구나. 야,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구나. 이 강력한 힘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2절에 읽었던 것처럼 너희에게 주었다. 이미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해가 안 되는 전략으로 바로 주시지 않고 이렇게 뜸을 들이신 걸까?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와 소리 지른다고 성이 어떻게 무너져요? 내 상식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니 그 길이 내가 살아갈 최선의 길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읽고 믿음을 전하고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은 속삭일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야. 사람들 그렇게 살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아니, 너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너보다 훨씬 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 너 그렇게 하면 수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텐데. 아니, 여리고성에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 너희들이 돌고 있는 사이에 쳐들어 나와서 한밤중에 공격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 수많은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속삭일 수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 성을 돌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길이 내 삶에 있어서 최선의 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필요할 것 같으세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해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이 이상해 보이고 얼토당토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든다면 기꺼이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최선의 길이라는 걸, 최선의 방법이라는 걸 이 방식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다. 자, 여러분,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아니, 성을 돌면 성이 무너질 것 같으면 하루에 막 수십 바퀴 돌아가지고 한 방에 끝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가는 거예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좀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빨리 돌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왜 하루에 한 번씩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의 빠른 진행보다도 바르게 진행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빨리 돌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매일같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한 달치 양식, 1년치 양식, 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70년, 80년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해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왜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잠시 잠깐 반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만 그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거 아니었겠어요? 여러분, 한 바퀴 돌고 여리고 성 보면서 예? 혹시 성에 금이 간 데가 없나? 예? 저 같으면 그렇게 막 살펴봤겠어요.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여러분,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베풀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훈련을 착실하게 해가고 있었어요.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이 6일 동안의 시간은 여리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언약궤를 앞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져서 정말 이제 아무것도 못할 지경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봤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봤잖아요. 그러면 변화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무서워는 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라합은 돌아왔잖아요. 라합은 그 상황을 알고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리고성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게 하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참 사람은 강팍하죠. 여러분, 기적이 우리를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40일을 이제 마무리해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 그걸로 여러분 우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보고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더 큰 기적을 바라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이상한 것들을 기대하는 삶이 신앙이 산으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참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도는 기간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인들이 아니잖아요. 죽겠다고 아우성 쳤다가도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면 막 하나님 원망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던 정말 맘 많고 탈 많은 인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훈련되어진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헛소리 하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신의 말들을 하다가 여러분 정말 아이들 말대로 뺑바퀴 돌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장과 같다고 누군가 이야기했어요. 시장 가면 생선 파시는 분, 야채 파시는 분, 옷 파는 분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막 소리가 들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 필요 없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우리가 서로 회의할 때 발표도 할 필요 없고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공동체 교회들을 보게 되면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대로 다 하다 보니까 정말 교회가 시장터가 돼버린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고 자기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소리를 와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와 지르고 바로 그 훈련을 잘 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일을 이루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팀워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남극을 탐험하는 탐험대들의 이야기를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거든요. 한 그 배에 4사람이 이제 타서 그 탐험을 가는데,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4사람입니다. 맨 앞에 선 사람, 또 맨 뒤에 있는 사람, 가운데 2사람. 자, 이 4사람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짐을 져야 될까요? 제가 이럴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질문한 거예요, 질문. 어려운 질문도 아니잖아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맨 앞에 선 사람, 맨 뒤에 선 사람, 가운데 2사람, 누가 제일 많이 짐을 져야 그 남극을 탐험할 수 있을까요? 맨 앞에. 예. 여러분, 제 생각하기에는 똑같이 짐을 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 공평하잖아요. 다 힘드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맨 앞에 선 사람은 제일 가벼운 짐을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루트를 찾아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야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으니까 빨리 재빠르게 볼 수 있도록 많은 짐을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맨 뒤에 있는 사람요, 그 사람도 짐을 가볍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혹시라도 잘못해가지고 어디에 빠지게 되면 재빨리 그걸 조치하고 도울 수 있도록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짐을 덜 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 더 많이 진다는 거예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른 처음에 있는 사람과 맨 뒤에 있는 사람보다는 조금 더 짐을 더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팀워크인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의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이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우리가 말하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멋있는 드라마를 연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훈련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는 7번 돌고 난 뒤에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질문이 평소보다 더 많죠? 이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하면 답이 나와요. 질문하면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집에서도 아이들한테 용돈을 달라면 내가 왜 용돈을 줘야 되는지 말 좀 해봐라. 오늘도 지금 카톡에 8월달 용돈 주세요 올라와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협상을 해야 될 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침묵하면서 돌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고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야! 외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이제는 소리를 지르라고, 이제는 외치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네가 더 이상 주눅들지 말고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지 말고 이제는 네가 소리를 칠 때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여러분 용기 있게 김재덕 선수처럼 화이팅! 좋은 참 올림픽 봤어요? 화이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최연소 금메달리스트 17배 금메달 따서 목이 쉬어가지고 마지막 경기에는 화이팅도 못 외칠 만큼 화이팅!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소리를 쳐야 될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소리를 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황당한 전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지 함께 살펴봤어요.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에도 여리고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도무지 무너질 것 같지 않고 난공불락처럼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여리고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지라도 한번 그렇게 부딪혀 보겠는데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라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돌았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여리고가, 그 골리앗이 너무 거대해 보인다고 여러분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 넘어 있는 그 골리앗 너머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말고 제일 겁먹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끈질긴 인내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잘 들어보셔요.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특세하면서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 이제 명의 이전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자, 명의 이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안겨주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21장 30절 말씀에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로 결정한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도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적이 무슨 짓을 시도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 앞에서 얼마나 패배의식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젖어지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그 여리고 앞에서 무기력한 채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하나님 어떡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지기를 사단은 그토록 바라요. 근데 우리가 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걸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시작. 자, 18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해야 될 한 가지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뒤에 보면 멸절하리라 이 단어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100%의 헌신인 거예요. 99%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00%인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돈, 하나님 그리고 명예, 하나님 그리고 건강, 하나님 그리고 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바쳐지는 삶.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삶.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남김없이 드릴 수 있는 삶.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여리고는 여러 성 가운데 첫 번째 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것의 첫째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뭐 돈이 부족해서 그걸 원하셨겠어요? 아니면 여리고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탐이 나셔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40년 훈련돼 놓고서 나서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순간순간마다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의 첫째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나에게 모든 것을 걸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적당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기대한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기에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마땅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산제사를 받으시고 그 영적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 안 하나 너희가 한번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황당하고 답답한 건
11조는 구약의 개념이잖아요. 신약에 11조라는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에 11조 없어요. 근데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아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11조가 아니라 10의 구조가 아니라 내 목숨을 내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11조를 해야 되냐 안 되냐 묻는 거 저는 오케이예요. 그런데 내 삶을 드리기는커녕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께 기대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 이야기가 돈의 이야기가 아닌 거 아시죠? 내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바치라 했을 때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순도 100%의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셔서 박살을 내잖아요. 왜 그래요? 그 죄는 전념성이 강하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온전히 바쳐진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시작. 예, 이제 이 성은 완전히 무너질 뿐만 아니라 요수아가 정말 영원히 저주를 퍼붓습니다. 다시는 이 죄악의 도시를 재건하지 못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성을 재건하려고 하면, 누군가가 이 성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뭘 보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훗날 이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500년이 지난 후에 아합 왕 때에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여리고를 증축하다가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이 죽었고 둘째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대를 넘어 지켜져야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잠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과 내 자녀들의 자녀들과 그 후손들에게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달되어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일 마지막 히브리서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을 전승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이어져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여기 여호수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대신에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고요. 민망하더라도 한번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배창호와 함께 하시니 배창호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여호수아 대신에 울산 동성교회로 넣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울산 동성교회와 함께 하시니 울산 동성교회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자녀 손들 생각나는 모든 사람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여러분 축복하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적은데요?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그 약속을 성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기대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들도 너무 훌륭하고 너무 좋고 너무 착하고 다 좋지만 여러분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닌 제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전쟁터잖아요. 정말 치열하잖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내지만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여리고를 만나시거든 가만히 서서 우리의 믿음으로 전심으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여러분의 소문이 이 울산과 대한민국과 온 열방 가운데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